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헐리우드 그 영웅, 영화에 나온 영웅 중에 그 아이언맨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잘 아시죠? 예, 여기서 이렇게 막 불빛 나오고 네, 막, 네. 예. 아이언맨이 참 여러 사람 구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안 가는 데가 없어, 아이언맨. 그렇죠. 예. 영웅이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달려가고 온몸을 던져서 구합니다. 예. 어떤 악당이든지 다 물리쳐요. 천하무적. 예, 천하무적. 오늘 나오실 분이 그 아이언맨하고 비슷한 분이시라면서요. 목사님이신데 네. 일단 가슴에 철심을 박았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달려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시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네, 진정한 복음의 아이언맨이시죠. 네. 저희 CTS에서 새벽의 종소리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네.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욱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아니, 몸에 철심이 박혀 있다고. 근데 복음의 아이언맨으로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맞나요? 예, 그래도 아이언맨인 게 다행입니다. 제가 마징가 제트나 로버트 태권브이였으면 완전히 쇠로만 만들어졌을 텐데 아이언맨은 사람적인 요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쇠가 박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예. 근데 쇠가 박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혈관이 막혀서 거기에 이제 철심 같은 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려주고 네. 스탠스라고 하죠. 네, 네. 그렇게 삽니다. 몇 개 박혀 있어요? 지금 3개 박혀 있고 3개? 예. 우리 교회에서 챔피언입니다. 네. 어우, 세상에. 그 위험한 고비 많이 넘기셨다는 얘기네요. 그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조금 선천적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이제 이것을 발견을 했고 그 의사 말로는 담배 2갑을 한 20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피웠던 그런 혈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담배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전 6살 때 할아버지 곰방대 한번 물어본 게 다인데 억울합니다. 그래도 네네. 이런 몸 갖고 하나님 쓰시니 참 감사하고 네. 또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복음의 아이언맨으로 살라고 인도하신 섭리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겉으로 이렇게 뵙기에는 그냥 건강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네. 항상 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예. 자, 강남 비전교회를 이제 중형교회의 모델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강남 비전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왜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를 말할 때 이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은 문제가 되고 다이아몬드 구조가 돼야지만이 중산층이 탄탄해야지만이 그렇죠. 네. 사회가 아름답고 네. 축구할 때도 미드필드가 좋아야지만이 축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듯이 교회도 이런 중형 교회가 탄탄하고 또한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지만이 예. 한국 교회가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규모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탄탄한 중형 교회라고 믿고 있고 네. 모든 교회의 사명이 그렇지만 중형 교회도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에 우리 예. 거기에 집중을 하고 교회 예산의 네. 34%를 전도 선교 구제로 쓰고 있습니다. 예. 외부로 나가는 거죠. 네네.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전부 내부에서 쓰고 싶고 뭘 다 쓸 일이 그렇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34%를 외부로 보내고 있고 또한 현대의 최고라고 하는 방송 문서 선교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방송 문서 선교에 많은 하트를 두고 작은 교회지만 여러 곳에 선한 영향력을 피자. 그래서 방송 문서 쪽으로 또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 그런 교회입니다. 강남 비전 교회가 네. 방송 선교, 문서 선교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네네. 지금 이렇게 소책자와 전도지를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아주 예. 컬러 이뻐요. 네네네네. 이게 지금 전도지죠? 예, 소책자 전도지입니다. 소책자 전도지. 예, 현대인들의 정말 주요한 관심사를 가진 예. 전도 소책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주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목사님께서 네. 우리 연예인들에게는 그 유행어라는 게 있듯이 목사님께서도 명언을 만드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문학은 명답을 주고 오, 성경은 정답을 준다. 아멘. 예, 맞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기독교적으로 풀어서 매일 22,00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2,000명에게? 예. 오. 제가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날아가더라고요. 아, 네.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인문학을 잘 알아야지 예.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겠죠. 믿지 않는 내 남편, 무슨 음식 좋아하고 무슨 주제를 좋아하고 무슨 이야기할 때 솔깃하고 이걸 알아야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문학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좋아한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왠지 정말 좋았어요. 문학이 좋았고 역사가 좋았고 철학이 좋았고 그런 것들만 보면은 가슴이 뛰고 예. 그래서 그것을 좋아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부터 문학책, 역사책 다 읽으면서 좋아한 가운데서 네. 대학 들어가서 대학 2학년 때부터 읽은 책을 나 혼자만 나누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자라고 싶어서 그때는 이메일이 없어가지고 편지를 쓰거나 타이핑을 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예. 83년부터 나누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래서 그냥 해왔던 거예요. 그냥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쌓아왔고 좋아해왔고 해석해왔던 인문학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을 했고 그 시티에서도 이제 새벽 종소리도 아마 예. 그때부터 네네네. 시작을 한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그냥 늘 해왔던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인문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통찰과 이제 뭐 고민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분이 이제 또 시까지도 네, 우리 목사님께서 시도 쓰셔요. 시이네요, 시. 네. 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직접 쓰신 시 제목이 봉이 김선달. 예, 네. 부탁드립니다. 예. 봉이 김선달 갈대 사이를 지나는 바람 10만 원. 내리지 않고 공중에 가득 찬 가랑비 50만 원. 달빛 20만 원. 중력의 법칙 100만 원. 유수운한 그늘 5만 원. 뭉게구름 면묶음 70만 원. 아침에 잘못 뜬 달 30만 원. 별 해는 밤을 이해할 수 있는 시심 100만 원. 물이 변하여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고 얼음이 되는 마술쇼 12만 원. 이 모든 것을 팔아 부자가 된 사람이 죽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준 공짜로 넌 숫자를 매기고 돈을 벌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야, 이게 봉이 김선달이란 시예요. 네. 예, 옛날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봉이 네. 김선달. 예를 들어 물, 달, 별, 사랑, 우정 이걸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마저 값을 매겨서 팔아먹고 상품화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도 상품화됐죠. 네. 그래서 보면은 악한 예. 마귀가 너의 외모를 봐라, 건강을 봐라, 학벌을 봐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가 봐라. 너의 백그라운드를 봐라. 그런 가운데서 나는 상품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은 너는 상품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 예. 제가 그 구절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걸작품 시처럼 살자.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상품화된 세상 속에서 예. 그런 속임 속에서 우리가 늘 상품화된 인간 속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시를 쓰고 아까 말한 포에마 같은 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경건 이메일 보내고 책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사명입니다. 예. 아, 진짜 우리가 아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네. 아주 참 이렇게 우리가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요. 예. 예. 아, 목사님이 집안의 첫 믿음이시라고요? 예, 아브라함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믿음 주신 것 같고 그 어릴 때도 교회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고 예.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거는 늘 교회 종소리가 교회 찬송 소리가 나는 그런 동네에 있었습니다. 네. 한국이 축복받았습니다. 네. 그냥 교회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날 거기에 연필 주고 공책 주니까 가서 즐겁게 받아오고 교회 축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문화가 노는 문화가 별로 그렇죠. 없어갖고 네네. 그렇죠. 교회 가면 실컷 놀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됐는데 네. 이제 배재중학교라는 미션 스쿨을 가서 예. 주님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그래요? 예. 미션 스쿨에서 주님 만났다는 학생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접니다. 예, 야, 그게 예, 접니다. 여기 계시구나. 아, 집사님. 예. 우리 배제학당, 우리 네. 배제학당. 우리 배재학 네 아무튼 네 그런데 예. 아니 근데 진짜로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은 중학교 때 만나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참 예. 쉽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정말 만나- 주의 은혜입니다. 예 예. 처음 교회는 그냥 재밌게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미션 스쿨을 들어갔는데 교가했듯이 그냥 재밌었어요. 학교는 축구하는 게 재밌고 노는 게 재밌고 예. 성적도 58명 중에 56등. 어. 아주 자유로웠죠. 자유인이었습니다. 네. 그냥 그러고 뭐 주님 만나나 그런 것도 없이 처음에 이렇게 미션 스쿨은 뭐가 있냐면 채플이 의무적입니다. 네네네. 예. 그럼 그 채플로 가는 그 정동교회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 가는 길에 네잎클로바 줍는 재미. 아까도 뭐 우리 배제학당 뭐 그것도 네. 우리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애합시다.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아. 그게 즐거웠어요. 네네네. 까불이- 개구지였구나. 개구쟁이죠. 까불이었죠. 네. 까불이. 네네네. 근데 그날 중2 말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집회였는데 외국인, 미국인 선교사 그룹이 왔습니다. 오. 그때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죠. 특히 성가대가 찬송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껏 우리가 봤던 성가대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종 다 섞여 있었는데 옷도 그렇게 그냥 밀가루 부대 같은 거 입고 편안하게 입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메이징 그레스를 하는 거예요.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어. 너무 자유로워요. 흔들면서. 흔들면서 그 춤을 자기가 마음대로 추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흑인 분이었는데 그분이 참 입을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스 노래를 부르는데 입이 굉장히 컸어요. 내 얼굴이 다 들어갈 정도였고. 어. 그런데 놀랍고 무서운 게 그분이 자꾸 날 쳐다보는 거예요. 어. 자꾸 저를 쳐다봐요. 어. 그래서 고개를 계속 숙였죠. 한 곡 불렀습니다. 두 곡 불렀습니다. 세 곡 부르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요. 잠깐 쉬는 시간.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는 성가대가 전부 앞에 있는 청중,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학생들이죠. 학생들한테 다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뭔가를 선물을 들고 나오는데 제 예감에 아까 봤던 그분이 날 분명히 찾아올 것 같다. 근데 입 크신 분? 내가 처음으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지 말도록.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나한테 그분 제발 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옵니다. 근데 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러고 고개 숙이고 있었더니 영어로 뭐라고 막 그럽니다. 56등이 뭘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얘 그냥 땡큐, 오케이, 땡큐 그러고 있었죠. 그랬더니 지저스 포스트라는 배지를 하나 주면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영어 선생님이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널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너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귀한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땡큐, 땡큐 그랬어요. 그때부터가 마음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지금 내가 이제 떠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 성가대 찬양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외국인 선교사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에서 수없이 범한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산다. 너무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려는 사람 손들라 그랬어요. 네. 어떻게 했겠습니까? 발쩍 들었죠. 일어서라 그랬을 때 번쩍 일어섰어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가 지났죠. 밤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전 지금도 그 간증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밤을 샜어요. 네. 근데 놀라운 게 밤을 샜으면 이제 감정도 사그러지고 또 평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중이에 예. 그래서 내가 56등인데. 56등짜리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하나님의 자녀고 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하루 사이에 공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있습니까? 56등이 뭐가 합니까? 네. 교과서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수학, 영어, 국어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공식도 외워버리고. 그러더니 첫 번째 시험에 9등, 7등, 5등, 1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우와. 그래서 저는 정말 믿는 게 와. 예수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정말 변합니다. 예. 이야. 그럼 집안에 막 어려운 일이 없었네요, 그냥. 아버님이 이제 우린 사업가 집안인데 네. 두 번을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이자 장손인데 저에게 기대를 하셨죠. 똘똘하게 얘가 잘하는 것 같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잘 되길 기대했는데 저는 그때 중3 때, 중2 말 때 주님 영접하면서 주의 일을 전문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걸 알았지만 뭐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린 나이에 참 철이 들었죠. 네.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도 이런 국문과 시인이 되기 위한 과를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사업을 두 번이나 미끄러진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내가 너한테 인생에 한 번만 부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가난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데 너는 좋을지 몰라도 가족은 힘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만 부탁하는데 돈 버는 과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인을 포기하고 네. 나름 돈 버는 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S대학 예. 그 경제통계학과를 예. 들어가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오카는 목사님 그 겟세마네 그 모임 맞나요? 예. 겟세마네라고 하는 예. 그런 성대 기독학생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 기독학생회는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IVF, UBF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 학교에만 있는 기독학생회 모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오카는 목사님이 대선배님이시고 거기에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된 게 저의 어떤 신앙을 확립을 하고 신학교 가는데 도장을 찍어준 사건이었죠. 네, 거기 들어가서 신앙 훈련을 받고 겟세마네 회장을 하고 지금의 아내를 얻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본격적으로 신학교 훈련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 네. 아버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하셔서 경제 통계학을 예. 공부하셨는데 그럼 신학을 나중에 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취직을 3개월을 했습니다. 그때 나름 좋은 회사였고 네. 거기서 돈을 벌어서 유학 자금과 신학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직장 생활은 일단 해서 아버지는 되게 좋아했죠. 네. 집안에서는 됐다. 그냥 이제 우리 집 어디 이제 힘들지 않게 살겠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우회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지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와야 되는데 그날 어떤 사고로 못 오게 됐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때 별명이 또 한목사였거든요. 야, 한목사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네.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 예, 성령의 은혜 그런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랬더니 너 뭐 하고 있냐? 이 젊은 날 이 돈 조금 벌어서 너 뭐 하겠니? 이런 주의 음성과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즉시로 그냥 사표를 내고 뭐 과장님 막 되게 반대했죠. 그러지 말라고. 야, 너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던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한 번만 부탁을 했었으니까 예. 이제 네 길을 가라. 근데 이제 아버님은 그냥 뭐라 그랬냐면
어떤 분야든 네가 택한 분야에선 최고가 되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그때까지 아버님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이제 계속 저만 믿고 있고 제 여동생, 남동생만 믿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래도 네가 선택한 길을 내서 최고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은 훌륭하신 아드님에 대한 그 예. 믿음, 신념이 좀 있으셨던 것 그럼요. 같아요. 자, 점잖으신 분이었고 네.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네.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웠잖아요. 예. 아버님 사업 실패, 2번의 실패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알바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알바가 그냥 보통 알바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무슨 예. 편의점 알바가 아니에요, 이게. 네. DJ 했고요. 네. 학원에서 일했고 예. 방송국 알바도 했고요. 네. 그런데도 신학교에서는 항상 수석이었어요. 예. 아. 주의 은혜입니다. 네. 또 간증하려면 우리 집사람이 자랑하지 말라고 네. 했는데 이 간증이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서 예, 아니 간증하셔야 돼. DJ라니요. 예, 신학을 간다라는 마음부터 예. 그 작정부터 저에게 임했던 마음은 많은 걸 경험해 보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유였습니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나온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뭔가. 지금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교회의 영역보다 세상의 영역은 말도 못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것인가 내 범위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범위 내에서 경험해 보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염려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막 세시봉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위기, 그 통기타 문화가 없어지면서 마지막 남은 게 그 어떤 종로에 있는 지 찻집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뒤집고 제끼고 DJ를 했습니다. 뒤집고 제끼.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다가 재밌죠. 이게 세상 음악이지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 사람들만의 고민과 느낌, 아픔 그게 있었습니다. 일단 DJ를 하다가 방송이 좋아졌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DJ 마지막에 응.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대신 특송이 아니라 그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랬어요.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예, 그래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죠. 그때 이제 존 덴버의 투데이 뭐 이런 거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막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 이제 DJ 하지 말고 노래 불러라. 그래서 나름 그냥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또 몇 개월 우와. 거기서 하고 대학로에서 좀 부르고 어머. 즐겁게 살았습니다. 네네. 아직도 철이 없었던 단계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다가 네. 방송국이 재밌다. 글 쓰는 것도 재밌고 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자연 다큐멘터리에 멘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는 동시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동시에 말하는 게 아니라 촬영해 오고 멘트 따로 집어넣고 음악 따로 집어넣고 막 이러던 시대였거든요. 네네네. 편집을 했었어요. 네. 동강에 대한 게 왔었습니다. 근데 내 동강을 딱 보고 동강은 흐른다. 수달도 흐르고 우리의 울음도 흐르고 역사도 흐르고 신화도 흐른다. 이것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붙여가지고 네네. 그 보는 그대로 이렇게 해줬어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작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작가로. 네, 작가로. 작가를 하셨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방송국으로 오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어. FD하고 PD도 해라. 네네네. 근데 뭐 나 신학 가기로 하고 이거 아르바이트로 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그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그때부터 방송에 대한 하트와 마음을 주신 거라는 것이 지금은 더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잖아요. 지금 심장에 스탠스 3개가 꽂혀 있어요. 언제부터 그럼 그게 발병한 거예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대학 생활을 할 때도 벌써 느끼고 있었죠. 근데 그냥 버텼던 거예요.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데요? 심장을 이렇게 조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막 빨리 짜듯이. 예. 근데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치료법도 없었고요. 그래서 병원도 잘 모르고 치료법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가 얼굴도 까매지고 예. 또 이 심장이 정말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건 그냥 지쳐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심하다. 심하다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오픈을 해야 된대요. 열어서 봐야 된다. 열어서 그때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러다가 가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 동백꽃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래서 그걸 안고 그래도 주어진 삶 너무 재밌으니까 지금 대학 생활도 너무 재밌고 지금 사는 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재밌어서 그냥 아픈 거 안고 그냥 계속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아니 유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많이 아팠을 때, 예. 많이 아팠을 때 그리고 이게 심근경색이라는 그리고 치료법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냥 조심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만나셔서 나 지금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성대 들어간 것이 네. 기독학생에 들어간 것이 주에 섭니다. 저는 차선의 인생인 줄 알았더니 저는 하나님이 인도한 최선, 내가 생각하기에 차선이었는데 주님이 생각하기에는 최선이었구나라는 네. 게 그 기독학생회에서 사명을 도장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 참 고마운 존재죠. 저의 아내이자 제 은인이기도 하고 지금도 목회에 가장 큰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내가 제가 아픈 줄 알고도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아픈 중에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겠다. 아까 유서 썼다 그랬는데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유서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객사하면은 이거 보고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라는 내용의 유서를 썼었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런 내용을 그러셨구나. 썼는데 네. 아내는 다 믿어줬죠. 그리고 염려 말라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삶의 어떤 의욕, 힘을 얻고 지금도 목회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줘서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예. 유학을 가셨는데 미국으로 가셨어요? 예.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내려놓음에 대한 깊은 경험과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예, 그 사람이 살 때요. 1층에서 살다가 지하층 내려가면 괜찮아요. 지하층 살다가 또 지하층 2층으로 가도 괜찮은데 예. 지하층에 있다가 1층으로 왔는데 다시 지하로 가라면 그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신학교 때 아무튼 항상 수석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죠. 이 아픈 몸 갖고도 미국에서 MDB와 THM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PhD로 바로 받아준 2번째 케이스가 됐습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 고난의 시기가 다 지나고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서도 또 아픈 거예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하단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이 다니엘 블락이라는 교수였는데 뭐라 그랬냐면 자기 제자 중 러시안 계통 하나가 있었는데 공부하다 죽었다. 어머. 나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휴학계 내라. 그리고 좀 쉬어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충격은 이제 됐구나 싶어서 이제 요단강 건넜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싶었는데 그때도 또 막힌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울부짖었죠. 부르짖었죠. 최선을 다해 공부한 거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근데 왜 막으십니까? 이제 천신만고 끝에 유학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왜 또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서 예. 정말 울부짖었죠. 그랬더니. 그래서 그냥 관두란 얘기입니까? 또 자신 다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목회하란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랬어요. 예. 나보고 목회하란 얘기예요? 이랬어요.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 서울에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지금 부재하니까 목사님 휴학계 낸 거 알고 있는데 혹시나 주의 뜻인가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길 없는 주의 어떤 인도하심, 섭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 짐 싸, 이제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강남 예, 비전교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아까 철이 덜 들어서 네. 하나님이 철 박아줬다 그러는데
목회 처음 때 더 철이 없죠. 네. 네. 그리고 그때도 그 교만과 어떤 야망이 지워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1등병이 있었습니다. 항상 1등을 했어야 돼요. 아, 1등 병. 1등 뭐냐면 과에서도 1등을 해야 되고 네. 겟세마네 회장도 1등, 알바도 1등, 그리고 신학교도 항상 1등. 1등을 해야지만이 주님이 기뻐한다 내지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가려서 사실은 야망이었죠. 목회도 처음 시작할 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이른바 목회를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가득했냐면 뭔가 반짝이고 아이디어 있고 팍 뜨는 프로그램 뭔가에서 주목을 받고 이른바 성공하자, 부흥하자. 예. 네. 저는 부흥이라는 그런 허울을 들러대면서 성공하고 싶은 게 많았죠. 그래서 목회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성장 세미나를 다녔어요.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역사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 세미나 듣고 있는데 마지막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제자훈련 잘한다는 모 목사, 설교 잘한다는 모 목사, 문화예술 잘한다는 모 목사 하나 부러워하지 말라. 나도 부러워하지 마라. 저는 무명의 여러분이 진짜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3 주님 영접했을 때의 그때의 가슴, 그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칭찬받을 거는 은퇴하고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선교지 가서 순교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해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성공이 뭔가 주께서 주신 양들 사랑하고 이들을 잘 돌보고 일으켜주고 이런 것이지 왜 목회의 성공이라는 그런 것에 내가 또 허울에 가라졌을까. 그러면서 목회의 방향을 그런 성공, 크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닌 성도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이 본질로 가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그 뒤에 이제 심근경색 치료가 되신 거죠. 예. 그 전까지는 방법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 기술을 알게 되셨던 예. 거예요. 가슴이 계속 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오고 예. 그래서 전날 잘 못 먹었구나, 또 체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네. 얼굴이 창백한 거 보고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여자의 직감으로.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장 병원 가재요. 그래서 지금 3부 예배가 있는데 뭐해? 이거 끝나고 가. 그래서 그 3부 예배를 했어요. 그것까지 인도를 했어요. 어머. 사실 잘못했으면 거기서 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벌써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육이 시작한 건데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아프신데도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둔감한 게 있습니다. 네. 전 총 맞아도 5분 뒤에 죽을 거예요. 나중에 아픈 거 느껴갖고. 예, 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만 당장 가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대요. 당신 어떻게 여기 지금 이렇게 걸어왔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즉석에서 이제 철심을 받게 됐죠. 그때 2개 박았습니다. 2개. 그러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네. 그 뒤에 조금 더 무리했다가 하나 더 받고 아유. 그래서 살았습니다. 예. 아유. 예. 목사님, 그 전에 그 우리 가수 문희옥 집사님이 예. 그 자리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때 그 찾아간 교회에 목사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문희옥 집사님은 한 2년 동안 못 알아봤다면서요? 아니 문희옥 집사님은 사실은 여고생 때부터 워낙 유명하신 예. 분이라 예. TV에 나오신 기간이 길거든요. 예. 문희옥 집사님이 왔죠. 근데 모르고 그런데 아마 문희옥 집사님이 그때 교회에 온 것이 정말 그것도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 예, 제일 힘들었을 때고요. 그때 아까 말했지만 저는 목회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명 괜찮다. 부흥에 마음 걸지 말고 네 양들을 잘 가꾸고 그때 이제 그걸 깨닫고 문희옥 집사님이 온 거예요. 전 지금도 정말 부끄러운 것이 아까 제가 약간 눈치도 없고 좀 이렇게 센스가 있어서 이렇게 케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간접 시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평범한 멘트를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랬죠. 그러다가 모 배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 배우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던 일을 하던 같이 드라마를 하던 분이 이 배우가 좀 이상하다. 목사님을 소개해달라. 목사님과 상담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이 너무 늦었고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그래서 지금은 만나기도 근데 느낌에 지금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여건으로. 그래서 얼마 후에 예. 언제 뵙겠습니다. 어느 찻집 아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그 후에 한 열흘 뒤에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날 만나서 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었죠.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고 나 만난다고 뭐 이렇게 살아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목사는 이런 양을 돌보라고 그럼요.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걸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때의 영적인 눌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 가운데 문혁 집사님이 이제 상담을 합시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절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알죠. 예배 꼭 잘 나오셨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잘 인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CD를 꺼내더라고요. CD. 그래서 이걸 딱 줘서 여기 일하시는군요. 그 CD 만드는 회사 오아시스인가 뭔가.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데 회사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랬다니까요. 답답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래. 그래서 예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죠 몇 번을. 그래도 그때도 긴가민가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구나 알았죠. 집사님 그때 되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 제 한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과 기도로 집사님과 그때부터 동행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아주 귀한 집사님이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CTS에서 잘 방송하면서 쓰시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문희혁 집사님은 회복되셨어요. 회복되셨어요. 네. 네. 예. 아니 목사님, 목사님은 지금 여기 스탠스 3개가 박혀 있는 어떻게 보면 저기 환자잖아요. 예. 사실은 네. 항상 주의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그런데 내 몸이 아픈데 이 양들의 그 아픔을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본다고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예,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는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이 왜 있는가? 욥이 하나님 앞에 제일 물었던 게 내가 왜 이 고난 받아야 되는가였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욥은 끝내 모르고 죽었습니다. 네. 그렇듯이 어떤 고난은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어떤 고난은 모르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모르겠는 게 너무 많은데 분명한 거는 낮은 자, 예. 힘든 자, 예. 무명인 자, 아픈 자에 대한 하트, 네. 그 사람들에 대한 눈물은 가슴에 느껴집니다. 그 요즘 그 연예인들 중에서 그것도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아까 극단적 선택 예. 몇 분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목사님이 예방선 지도 예. 목사가 되셨어요. 예, 이건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참 신비합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두 군데 예. 저희 교회가 여기 있으면 여기 삼각형으로 음. 여기서 여배우가 극단적 선택하고 여기도 여배우가 극단적 선택하고 우리 동네예요. 전부. 그런 가운데 왜 이들이 이런가 이런 연예 예술인들에 대한
이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주님이 그때부터 절실하게 느껴지게 하고 우리 교회에 좀 이름을 대긴 뭐하지만 그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송 활동을 하다가 그 임동진 목사님 네. 그리고 KBS 부사장이었던 이영모 네. 장로님이 만드신 예능 방송 선교회. 그게 네. 뭐냐 하면은 예방선. 그렇죠. 예방선. 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연예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어려운 연예인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임을 이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관련돼 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요번에 아예 지도 목사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달 모임 가지며 네. 연예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이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맞습니다. 복음의 전도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겠어요? 선한 목자가 되는 게 모든 기도 제목의 최우선이고 예.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은사와 사명이 방송 문서인데 특히 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학 하나님께를 하나님 앞에 3권, 이제 6권까지 해야 완성이 돼요. 그거는 넛지전도라 그러죠. 그 글을 쓰는 거 하나 하고 완전히 성도를 위한 글 하나, 존 맥스웰 목사님처럼 완전히 일반 사람을 위한 하나님 얘기는 안 쓰지만 그 모든 사상의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간 그존 맥스웰 목사처럼 출판계에서도 그래요. 그런 글이 필요하대요. 지금 신부님도 있고 스님도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은연중에 넣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책.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지금 또 중요한 저의 사명입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담임 목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저 육신적인 아픔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위로 받아야죠. 그런데 사실은 저 병자가 병자를 알아본다고 목사님한테 그런 아픔을 주신 것은 그 부분들을 더 내 양을 더 먹이고 더 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예, 아픈 사람이 그 마음을 그럼 아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어떻게 알겠어? 네. 아파봐야 알지. 정말 그 정답은 하나님으로서 치유가 된다는 것. 그렇죠. 이게 정답이거든요. 정말 육체적으로 아프시거나 정신적으로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꼭 주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